할렐루야. 오늘 참 복된 날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참 복된 날입니다. 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와 샬롬의 날입니다. 한 번 더 할까요? 오늘 하나님은 샬롬의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예, 믿어지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회 축복의 5대 미션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전한 주일을 성수,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기도, 온전한 11조, 2명 이상 전도, 매일 성경 예독.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배우분들 인사합시다. 미션을 잘 실현합시다. 한 번 더요.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표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증거가 따라올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어제 제가 학교 지금 집단 상담, 그룹 상담을 하고 있는데 학교를 갔는데 이제 한 12~13분이 같이 집단 그룹으로 상담을 수업을 하는데 쭉 돌아가면서 얘기하던 중에 한 분이 얘기를 했습니다.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자기는 지금 너무 갈급하다. 나는 너무너무 갈급합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얘기한 분이 나는 지금 너무 갈급한데 우리 아들이 올해 서울대학교 4학년인데 이번 주간에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너무나 갈급하고 너무나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집단 상담이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근데 우리 아들은 UBF 선교회에서 지금 활동을 하면서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아들이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은 뭐 UBF가 잘못되어 있다 여러 가지 많은 얘기가 나왔어요. 저희 그룹에는 목사가 저하고 2분이 있습니다. 다른 한 분이 또 있어요. 저는 아무 말 않고 이제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1시에 수업이 끝나는데 그분에 대한 명확한 본인이 정의를 내리지를 못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다른 분이 오늘 이분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근데 수업 시간이 끝이 났습니다. 교수님이 목사님들 2분인데 목사님 2분이 좀 도와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한 분 목사님은 저는 오늘 시간이 너무 바빠서 가야 되겠으면 일어나서 가시고 그러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목사는 제 한 사람이 남게 됐어요. 근데 이제 몇 사람 같이 그랬더니 너무 안타까운 몇 사람이 남아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뭐 사람 문제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오는데 쭉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그분이 아들에 대한 얘기를 쭉 했습니다. 제가 쭉 듣고 첫째는 아들이 제가 볼 때는 선교가 잘못됐다 어디가 어떻다 이걸 떠나서 제가 볼 때는 첫째는 복음이 확실하지 않는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족이 교회의 지도를 지금까지 못 받아본 것 같다. 이것이 가정 안에 큰 문제가 왔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짧은 시간에 얘기를 해서 제가 성도님의 집사님의 가정의 얘기를 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일어나면서 목사님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1시간 넘고 저도 토요일이잖아요. 그랬더니 그분이 목사님 제가 점심을 사드릴 테니 시간을 좀 내주십시오 하고 근데 너무 그분이 올해 60 됐더라고요. 지쳐가지고 그래서 상담학을 공부하러 왔어요. 이분이. 그래서 제가 이제 같이 식사를 하자고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우리 집이 가까우니까 저희 집으로 갑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왔어요. 오면서 쭉 얘기를 해보니까 아들이 틱장애가 있다는 틱장애 이렇게 자꾸 하는 거 이게 틱장애 정신 문제거든요. 이게 이제 부모가 이걸 뭐 잘 컨트롤 못하거나 애들이 막 눈을 막 이렇게 한다든가 뭘 이렇게 한다든가 이게 이제 틱장애 정신 문제입니다. 근데 이걸 일찍부터 어렸을 때 알았다는 거예요. 틱장애를. 그래가지고 왕따를 당했어요. 계속. 근데 아들이 공부를 잘했는지 서울대학교를 들어갔어요. 서울대 작곡과에서 올해 이제 4학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UBF 선교에서 이제 열심히 이렇게 사회가 공동체 생활하면서, 우리로 말하면 미션홈에서 열심히 이제 이렇게 공동체 생활하면서 잘 지냈는데, 자꾸 이제 문제가 심해져서 이제 지금까지 쭉 주치의가 말하기를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정신병원 입원하라 그래가지고 신림동의 원룸에 살다가 중앙대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나 이제는 힘도 없고 자기 너무너무 지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집에서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남편은 계십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남편이 작년 여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말을 잘 안 하더라고요. 보니까 남편이 병원 원장이었어요. 두 양반이 대학병원에서 만나서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이 병원 원장이었는데 우울증이 중간에 와가지고 작년 여름에 스스로 세상을 떠났어요.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제발 일어나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동그랗게 앉아서 수업을 하는데 이분이 보니까 허리를 펴지는 못하고 너무 그 지치고 고난 모습이었어요. 그래 보니까 평촌에서 살았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뭐 이쪽에 교회들 뭐, 그리고 뭐 유명한 훌륭한데 뭐, 자기들이 뭐 병원을 했으면 보니까 60대 중반 된 것 같은데, 뭐 많은 사람도 좋고 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돈도 있었으니까 많은 일들을 많이 했어요. 많은 목사님들도 알고. 그래서 저희 집에 와가지고 제가 이제 쭉 복음을 좀 설명했더니, 목사님 내가 이걸 잘 못 알아듣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 시각적으로는 뭐 위에 다 예수 믿는, 우때로부터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 아침에 제가 새벽 기도하면서 참 그 지치고 고난 그 여인의, 그 집사님의 모습이 얼마나 참 안쓰러운지, 너무 참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에 대해서 막 양심의 가책, 잘해주지 못한 것들 뭐 이런 거에 대한 막 눌리고 또 가책을 받고, 원 이제 자녀들이, 하나는 이제 아들이 뭔가 성악을 전공하고 뭐 뮤지컬도 하고 또 연극도 하고 대학로에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뭐 자녀는 자녀대로 우리가 아빠한테 뭘 잘못해서 아빠가 그렇게 됐나, 이런 눌림도 있고. 그러니까 너무 고뇌해서 기도할 힘도, 그러니까 굉장히 성경도 열심히 읽고 나름대로 신앙을 잘했어요. 잘한 거죠. 근데 보니까 문제는 뭐냐, 한 번도 교회에 정말 잘못된 건 잘못됐고 바르게 신앙 지도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돈 있고 성공했으니까 목사님들은 다 칭찬했겠죠. 근데 아들도 공부 잘해요. 그러니까 서울대학 들어갔겠죠. 여러분, 올해를 우리가 오면서요, 교회에서 내거는 지금 여러분을 지도하는 5가지 올해는 중요한 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을 읽고 말씀과 동행해라. 그래서 말씀을 올려라. 왜? 여러분이 어제 이제 그 집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자기 성경을 많이 읽었대요. 근데 제가 창세기부터 쭉 성경을 좀 풀었더니 전혀 자기는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이해도 못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복음이 이해하지 안 되면, 복음이 안 되면 인생의 결론이 영적인 문제에서 끝이 나버립니다. 영적인 문제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인간은 3차원의 세계를 사는데 인간의 영역 밖의 얘기가 4차원의 얘기입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4차원의 문제가 또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영적 세계고 영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결론이 그렇게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혼자 자랄 수 있습니다. 밥 주면. 그러나 사육된 것하고 부모로부터 양육되는 것은 다릅니다. 잘못된 거, 자야 될 때는 자야 되고, 잘못된 뭔가 컴퓨터나 휴대폰을 쓰지 말라는 거, 아이가 재밌지만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예배 시간, 잘 때, 일어날 때, 이걸 지도를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은 틀려요.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구원받아요. 구원은 값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 생활을 통해서 질서를 배우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양육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 된 성도는 결정적인 문제가 왔을 때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무서운 추렁으로, 그야말로 수렁으로 빠져드는 사건이 벌어지는 걸 저는 요즘 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주일 성수합시다. 또 말씀을 읽고 올립시다. 왜? 목사는 읽거든요, 여러분요. 네. 못한 거, 뭐 부족한 건 부족한 거지만요, 뭐 만약에 잘못되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목사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온전하게 11조를 드립시다. 또 2명 이상 천도합시다. 또 뭔가 매일 성경을 읽읍시다. 이것이 성도의 가장 기본적인 삶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본적인 삶을 잘합시다. 뭐든지 우리가 운동도 기본을 잘하는 사람은, 기본기가 있는 사람은요, 운동 잘하게 돼 있어요. 인생에 기본기가 없는 사람은, 초등학교 때 글을 잘 못 읽은 사람은요, 다음에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늘 그게 걸리거든요. 수학도 철학이기 때문에요,
이 글을 잘 읽어야 이해가 돼요. 그거 안 되면 다음에 공부 못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는 뭐니 해도요, 많은 책을 읽고 이해력을 높이고 그걸 내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하고 그런 것들을 좀 지도해 줬어요. 띄어 읽기. 여러분,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 날 아버지 가방에 띄어 읽기를 못하면요, 전혀 문장이 들기 때문에 이해가 안 돼버려요. 어렸을 때 이거 고쳐줘야 돼요. 그래야 문장을 이해해요. 그래야 이해가 돼야 다른 책도 읽고 공부도 하는 거죠.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본이 안 돼버리면 열심히 막 하고 뭐 또 응답도 받을 수 있어. 근데 어느 날 인생의 문제가 왔을 때 그냥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올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본을 잘 합시다. 그래서 기본을 튼튼하게 잘 세워야 돼요. 기본을 튼튼하게. 그래서 교회는 이것을 잡아가는 거예요. 교회는 기도원도 아니고요, 뭐 선교단체도 아닙니다. 교회는 뭐 무슨 협회도 아니에요. 여기는 교회는 성도 영혼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서요,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바르게 기본을 닦아 세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목양의 사역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 오늘은 우리가 새벽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왜 성도가 새벽 기도 해야 되느냐? 우리 한국에 제일 처음에 목사님 되셨던 분이 바로 길자년 목사님의 그 아버님이 되셨던, 이제 좁은지 결선주 목사님이 계십니다. 한 분이 딱 최초로 우리나라 목사님 되셨어요. 근데 원래 이분이 절간에서 스님을 하셨어요. 스님 하시다가 예수를 믿고 돌아와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에서 혼자 졸업을 해가지고 목사님이 됐어요. 근데 이제 새벽 기도를 선교사가 하라고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목사는 반드시 새벽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를 맡고 새벽 하려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길선주 목사님 하는 말이, 에이, 내가 절간에서 새벽마다 연불하기 싫어가지고 내가 교회 예수 믿고 목사 됐더만 어떤 XX가 새벽 기도를 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다. 성경 읽고 마가복음 35절 보니까 예수께서 새벽 미명에 나가서 한적간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 목사, 예수님이 XX가 아니고 예수님이 새벽 기도를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분이 그때부터 새벽 기도 하셔서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새벽 기도하는 교회로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1학년 가니까 교회에서 새벽 기도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뭐 오로나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옛날에는 뭐 따로따로가 없어. 남녀만 갈라놨어. 가운데 딱 파란 페인트 칠해가지고요, 남자 여자 남녀만 딱 같이 못 앉게 해놓고요, 모든 예배는 어른하고 똑같이, 아이 찬송 이런 게 없어요. 어른도 똑같이 부르고 아이도 부르고, 우리가 많이 부르면 낮에나 밤에나 많이 부르면 동네 사람까지 다 불렀어요. 예수합니다. 오늘 새벽기도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다녔어요. 옛날에는 집에 시계가 없어요. 교회 종소를 듣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가야만 되는 거예요. 밤에 자다가 수없이 깨야만 새벽에 가요. 그렇게 저는 새벽기도가 시작이 됐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쯤 되니까 옆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는 뭐 가서 엎어져 잠자다 왔죠. 엉덩이 들고. 옆에서 울면서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도성을 구원해달라고 어떤 집사님이 간절히 기도해요. 새벽마다 웬 말인가 나리하여 투돌아 가셨네. 이 찬송을 부르면서 한 번 남자분은 오셨어요. 그분이 후기는 목사님이 돼서 광양읍교회를 목회하시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 한 분은 우리 고향교회 최초에 설립을 하셨던 그런 분이신데 권사님 되셨죠. 항상 울면서 기도를 두 분이 하셨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는 울면서 하는 거구나. 저는 아무것도 모르가서 그냥 따라서 새벽 기도면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그거 하면서 운 줄 알았어. 그래서 흉내를 내서 울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게 새벽 기도인 줄 알았어. 4, 5년쯤 되니까 옆에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그게 들어오면서 내 마음속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겠구나, 그거에 마음이 슬펐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어머니 아버지 예수 믿게 해주세요. 그때부터 제가 그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수 믿었냐? 안 믿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 집회를 통해서 큰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내가 거듭남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때는 내가 기도를 하러 가야 되겠다가 아니라 성령이 나를 강권하여서 기도하게 만들고 내게 회개의 영을 보시니까 통에 자복하면서 울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젊은 날,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반평생은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오는 기도 생활을 하나님께서 하게 만드셨어요.
그때의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이 민족을 복음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울고 새벽을 깨웠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제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 위해서 기도하고 나서 한 10몇 년 만에 예수 안에 돌아왔어요. 저희 아버지는 13대 종갓집이에요. 어느 날 우리 아버지에게 귀신 들어가는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기도하고 나서 치유되고 나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간다는 온 식구가 알게 되면서 점점점 가문의 흑암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13대 종갓집은 변화해서 예수 안에 돌아오게 된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들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다. 저는 민족 복음화가 뭔지 몰랐어요. 그때의 출애굽기 설교를 듣고 우리 민족이 복음화돼야 된다. 이것이 가슴이 아파서 그래서 우리 민족이 복음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남북 전쟁이 일어났고 일제 치하에 무서운 박해를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이 복음화되게 해주세요. 복음화가 뭔지도 몰랐어요. 복음 설명도 할 수 없었어요. 그 기도가 나의 눈물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생각할 수도 없었던 저를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부르시고 복음 전하는 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인도해 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 할 수 있도록 세계 곳곳을 누비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곳에 제자를 세우는 사역을 하게 만드셨어요. 돌아보면 내 인생의 중요한 시점마다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들을 주셨고 그 기도가 오늘에 있게 만들었고 과천에서 저는 천막교회에서 목회를 30대 중반에 목회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도 저는 집에 들어가 잠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예선교회를 만들어냈고 그래서 저는 천막이든 들이든 어디든 두려움 없이 올 수 있었던 것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오늘 성도에게 기도의 비밀이 있다면 그 어떤 문제나 환경이나 상황이나 가난이나 질병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기도할 힘이 없다면 아무리 내가 세상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느 날 물과 붐처럼 이것들이 무너진다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셨어요. 우리 왜 새벽에 기도해야 되느냐? 저는 이 새벽 기도 예수님께서 보니까요 원래 35절 한 절을 읽었는데 새벽에 예수님께서 한 절간 기도하니까 새벽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막 예수님 어디 가셔서 뭐 하셨어요?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은 그 새벽에 사람들 만나기 전에 제자들 만나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했더라. 그리고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도 가자. 거기서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해서 안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 다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더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도 안 해도 돼요. 근데 왜 예수님은 기도했어요? 예수님은 사람 만나기 전에 새벽에 있다는 말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일하기 전에 사역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했던 일은 따라합시다. 사역하기 전에 사람 만나기 전에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이란 말은 굉장히 중요해요. 선라이드 파워라는 말이 있어요. 새벽 태양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기운이란 얘기예요. 선라이드 파워. 이 새벽에 동이 트기 전에요. 이 태양이 밝아오기 전에 어마어마한 뭐가 기운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선라이드 파워라고 그래요. 이것이 모든 사물을 깨어나서 사물이 사물되게 만들고 뭡니까? 식물이 식물되게 만드는 이 기운이 있는 거예요. 자연 안에. 이걸 선라이드 파워라고 그래요. 용케도 닭은 그걸 알아요. 그 시간을 알아요. 닭 보고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이 선라이드 파워를 알기 때문에 깨어나서 꼬꼬대! 꼬꼬대입니까? 꼭 깨어져. 꼬꼬대를 알라는 소리고 네. 꼭 깨어 하는 거예요. 인간보다 훨씬 영리해요. 만물은 새벽이 밝아오면 일어나기 위해서 뭔가 움틀거리고 노래 보자 움틀거리면서 잎이 움츠러들었다고요. 피어나기 시작하고요. 이 선라이드 파워가 일어나요. 예수님도 하루 사역을 하기 이전에 이 새벽에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선라이드 파워의 시간을 가졌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서 사역을 하니까 귀신들이 쫓겨나고 병자들이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었지만
우리 인생에 선라이트 파워에 이러한 힘이 없다면요, 굉장히 비참하게 살아요. 제가 어제 그 집사를 보니까 첫째는 복음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됐어요. 굉장히 좋은 일만 했어요. 자녀도 보니까 UBF에 가서, UBF가 이제 문제는 뭐냐, 굉장히 성경을 율법적으로 보거든요. 그래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자기 엄마 보면 정의롭게 살아야 되고 의롭게,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딱 그 말을 듣고, 아, 율법에 눌렸구나. 근데 어렸을 때부터 틱장애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의사니까 뭐 잘 알겠죠. 틱이 그 정신 문제라는 거를. 치료를 많이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아이가 왕따도 당하고 그랬더라고요. 너무 공고한 그분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수 믿는 성도인은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뭔가 영적인 기운, 영적인 에너지, 영적인 파워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약을 먹는다고 된 일도 아니고요, 지식을 갖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요, 의사예요, 의사. 병원 원장들, 다 자녀들 서울대, 세상도 다 가지고 그런 영적인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흑암이 덮치고 어둠이 덮치니까요, 집안이 막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마치 태양을 솟아오르게 하는 자연의 기운처럼 어두웠던 우리 인생, 흑암으로 덮쳤던 우리 인생에 뭔가 이 어둠이 물러가고 새날을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선라이트 파워가 우리 인생에 있어야 예수 믿고 놀라운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났냐? 밝은 대낮에 일어난 일이 거의가 없어요. 따라합시다.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24절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출애굽기 14장 2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언제 보셨어요? 새벽에 보셨어요. 근데 다 새벽에 잠들어 있는데 보셨을까요? 여러분, 이 사건 홍해 앞에서 지금 새벽에 하나님께서 애굽 군대를 이 뭡니까? 이 구름과 불기둥으로 다 어지럽게 만들었는데, 이때를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왜 그러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따라합시다. 모세는 그 새벽에 기도하고 있었다. 민족의 지도자 모세 한 사람이 새벽에, 뒤에는 애굽 군대가 지금 600 기마병을 이끌고 추격하고 있습니다. 앞에는 인간이 건너갈 수 없는 무서운 홍해 바다가, 죽음의 바다가 넘실대고 있습니다. 이게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에요. 죽도 살도 못해요. 후퇴도 못해요. 전진도 못하는 상황에 앞에 있을 때 모세는 그 새벽에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께 새벽에 보셨다란 말은 기도의 손을 들고 있는 이 모세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뒤에 지금 추격하는 뭔가 애굽 군대 600 기마병을 불과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다 어지럽게 하니까 그들이 앞으로 갈지 뒤로 갈지 모르고요, 그 새벽에 전부 다 홍해 바다에 수장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을 깨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추격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하나님의 뒤엎고, 모든 혼란케 하는 세력들을, 가난의 세력을 뒤엎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전부 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증거, 역사 언제 나느냐? 따라합시다. 기도에 있던 사람들, 우리가 복음은 그냥 받아요. 기도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그냥 받지만 기도는 내가 하는 거 달라요. 따라합시다. 복음은 그냥 받았고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다. 기도는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시간이 필요해요. 내 의지가 필요해요. 내 인내가 필요해요. 내 노력이 필요한 게 바로 기도예요. 굉장한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복음은 그냥 있으면 전해주잖아요. 그러나 기도는 내 의지가 굉장히 필요하고 내 노력이 필요해요. 내 자아를 꺾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나를 의지하고 살았던 내 모든 자아를 하나님께 굴복하고 항복합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한다는 얘기. 그리고 그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맺고 전능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옆에 분들 인사합시다. 새벽을 깨웁시다. 하나님은 새벽에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벽에 도우셨던 하나님은 지금도, 그래서 여러분 다 기도했던 사람들의 간증이 뭡니까? 새벽 기도가 공통점으로 나옵니다. 새벽 기도가. 출애굽기 14장 27절에 보니까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며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따라합시다. 새벽이 됨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여러분요, 이 썬라이트, 여러분 사람이 새벽에 매일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만 해도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받거든요. 만일에 새벽에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다, 그 인생은요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안 된 사람이, 그 힘이 없는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했단 말은 천인을 만나고 가서 많은 병자를 고쳐내고 귀신을 쫓아,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살 동안에 육을 입고 살 동안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것이 중요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면 어떤 일이냐? 따라합시다. 힘이 회복된다. 바다의 힘이 회복됐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다가 어떤 사람은 질병이 떠나버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 새벽마다 부르짖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놀라운 사람의 문들이 열리고 하나님의 축복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어느 날 막혔던 인생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뭔가 관계가 깨지고 갈등이 심각했던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적들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게 선라이트 파워예요. 따라합시다. 선라이트 파워. 기독교인들에게는 선라이트 파워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을 보면은 뭔가 이해할 수 없는, 설명되어질 수 없는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돼야 돼요.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뭔가 설명되어질 수 없는 우리에게서는 에너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한 번 하는 사람과 1년에 몇 번 하는 사람과 평생 하는 사람은 달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올해 여러분, 오늘 이 출애굽기 14장 27절의 말씀처럼 새벽의 기운이, 바다의 기운이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올해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다가 산업의 기운이 회복되어지고 질병의 기운들이 떠나가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인생이 회복되는 기운이 회복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새벽입니다. 이걸 선라이트 파워라는 거예요. 시편 57편 8절에 보니까 내 영광아 깰제다, 비파야 수고마 깰제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영광이 어떻게 깨어납니까? 영광은 그냥 비참하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비파와 수금을 켜면서 노래하기는커녕 슬픔을 노래하고 절망을 노래하는 사람이 많아요. 근심을 노래하고 낙심을 말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을 깨어내고 비파와 수금 노래를 깰 수 있는 비결은, 따라합시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웠던 사람들의 영광이 깨어나고 찬양이 깨어나고 노래가 깨어나고 기쁨이 깨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올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험난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어려워요. 유혹한 것이 많아요.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면 복음이 먼저 이해되거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에게 힘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기도예요. 내가 복음이 복음되게 만드는 것, 복음이 권능이 되고 능력이 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기도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하는 시간은 능력을 만들어내는 시간이요, 기도하는 시간에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요, 기도하는 시간에는 내 모든 저주받은 인생이 영광으로 깨어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9편 147편에 보니까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이게 옛날 성경에는 새벽에 부르짖으며 그렇게 됐어요. 새벽에 부르짖으며. 얼마나 갈급했으면.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내 영광아 깰지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만일에 다윗이 새벽을 깨우지 못하고 기도의 비밀이 없었다면 다윗은, 골리앗은커녕 이런 비참한 인생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의 영광이 깨어나 그는 목동이 왕이 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줄 믿습니다. 역시로 시편 119편 147편에서 날이 밝기 전에 새벽에
내가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팔았사오니. 다윗의 위대한 고백들 보세요. 다윗의 모든 힘은 어디서 나왔어요? 따라합시다. 기도에서 나왔다. 네, 다윗의 모든 힘은 기도에서 나왔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그것도 다 기도입니다. 기도. 다윗의 기도들이에요. 전부 다 다윗의 시들은 기도입니다. 기도. 목사는 성도들이 거의 다 폐잔병이 돼서 교회 오거든요. 상처 많죠. 거기다 가난하죠. 돈도 없죠. 환경 문제가 있죠. 갈등 많죠. 거의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와요. 이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그 다음에는 변화된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복음이 되도록 복음으로서 능력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근데 이 자아가 기도를 못하게 만들어. 가르치는 쉬워요. 굉장히 자아가 끌립니다. 이 체질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은 새벽마다 가서 기도했더라는 거. 따라합시다. 주님의 거룩한 습관을 본받읍시다. 예, 주님의 거룩한 습관이 바로 새벽.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설명이 아니고 보여주신 거예요. 일하기 전에, 사람 만나기 전에, 해 뜨기 전에 뭐 할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도울 힘이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방파가 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주님께서는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 특히 성경의 위인들은 새벽마다 만물을 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던 그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던 사람들. 그들은 가난과 곤란과 궁핍과 절망과 좌절을 딛고 영광의 사람들의 모습으로 변화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요, 기도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받으리라. 우리를 즉시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려요. 로마서 8장 2절을 보니까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버립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거기까지는 미완성이에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또 나가서 다른 사람이 말할 수 있는 역사와 간증과 증거를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그게 바로 기도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로 12절 보면 구하라 그래야 하면 주실 것이요. 따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아주 기도에 대해서 명확하게 주님께 설명한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인생의 문이 막혔습니까? 두드리십시오. 없습니까? 찾으세요. 곤란합니까? 구하십시오. 약속입니다. 주님의.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신분을 가장 누리는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 머리로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지식적으로 모자라도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버려요. 할렐루야. 예, 그게 바로 기도의 시간이에요. 예레미야 33절을 보니까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저는 어렸을 때 기도가 뭔지 몰랐어요. 시골 동네 뭐 소망 하나도 없었어요. 우리나라 제일 최남단 시골 동네. 새벽에 눈 뜨면 소 먹고 갔어야 됩니다. 저는. 학교 갔다 오면 척보자기 놔두고 소 산에 갔다 오는 것도 데리러 가야 됩니다. 해질 때까지 뒷동산 바위 틈에 앉아서 노래 부르다가 성경 암송하다가 해가 지면 소 끌고 집에 들어왔어요. 누가 내게 비전을 말해주고 네 꿈이 뭐냐고 말하고, 물론 학교에서는 장래 희망, 그래서 그거라도 쓰겠으니 다행이야.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항상 장래 희망이 뭐냐, 문학가가 뭔지도 모르고 문학가라고 항상 써놨어. 근데 지금까지 제가 문단 데뷔를 못 해봐서 강단만 데뷔를 했지. 뭐 어렸을 때 뭔지 몰랐지만, 그래 제가 잘한 게 안 해서 옛날에 이문 편지 보내면요, 아이들이 편지를 안 써와요. 대부분 몇 사람이 앉아서 그 전체 반 아이들 걸 다 썼어요 제가.
근데 써놓으면 다른 애들한테 답장이 많이 와. 내한테는 안 하는데. 제가 썼는데. 또 제가 장래 희망을 번이 걸었을 때 멋진 말들을 많이 썼겠죠. 근데 뭐 그런 것도 별로 의미가 없고, 꿈이 없어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누가 꿈을 부모가 심어줘. 그래도 학교를 가니까 학교에서 뭐 장래 희망을 써라 이거라도 써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뭐 문학가도 되겠다, 시인도 되겠다, 뭐 작곡가도 되겠다, 뭐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 그 꿈 중에 내가 그 쭉 학교 때 저기를 보니까. 근데요, 우리에게 누가 꿈을 심어줬냐? 없어요. 유일하게 내게 꿈을 심어주고 내 모든 이 조그마한 그 동네, 그야말로 우물 안에 이 개구리를 살아야 될 내게 세계관을 열고 비전을 주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기도하라니까 새벽에 무슨 초등학교 1학년, 한번 봐보세요. 우리 교회 초등학교 1학년 새벽 기도요. 새벽에 갔어요. 오라니까 간 거예요. 뭔지 몰랐어요. 기도가 뭔지 가르쳐 준 적도 없어요. 옆에 사람 우니까 따라 울었어요. 그 찬송하니까 따라 찬송했어요.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어머니 아마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가겠다, 지옥 안 가겠다 기도했어요. 그게 제가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놀랍게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내 꿈은 하나님, 내가 문학가가 좀 되면 어떻겠어요? 왜? 책을 좀 읽었으니까. 그거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문학가가 아니라 성경에는 많은 문학이 있어. 이 문학을 설교하는 목사를 하나님 불러주셨어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그 조그만한 동네, 그럼 내가 아마 예수 안 믿고 시골에 살면 뭐 했을까? 아마 새마을 부녀회 정해가지고 다 살았지 않겠나. 무슨 꿈이 있어요? 5대양 6대조를 다니는 하나님이 내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였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수많은 영혼들을 앉혀놓고 수많은 나라의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꿈이 없습니까? 문이 막혔습니까? 새벽에 부르짖으십시오. 그 새벽에 인생의 문이 열릴 것이고 기운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부르짖으세요. 이유가 없어. 기도 어떻게 하느냐? 기도는 설명이 필요 없어요. 따라합시다. 무조건 하는 것입니다. 뭔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내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다는 게 놀라운 축복이에요. 너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부르짖어라.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매일 읽잖아요. 그리고 내 말을 붙잡잖아요. 붙잡은 내 말을 가지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이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사업에 답답합니까? 새벽에 하나님의 기운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일으키는 놀라운 힘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 4장 7절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래야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참 사람이 묘해요. 저도 똑같아. 인간이기 때문에요. 주님은 제발 근심 좀 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리는 어쩌면 이렇게 근심처지인지 모르겠어. 주님은 사정을 해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근데 어떻게 염려를 안 됩니까? 염려가.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따라합시다. 너희 구할 것을, 다시 말하면 너희가 지금 필요한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생각 속에 절망이 찾아오고, 나는 어제 그 의사분 원장님이셨다는데요, 자기 부모님도 다 예수 믿는 집안들이래요. 돈도 많았겠죠. 병원 원장을 하셨으니까. 근데 우울증이 밀려오니까 아무 의욕이 없는 거예요. 모든 현실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자기는 세상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이길 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앉아가지고 스스로 인생을 끝내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본 자녀와 아내는 얼마나 처절하겠어요. 난 너무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눈물이 나요. 내가 그분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요. 돈이 있으면 뭐하고 세상 지식이 있으면 뭐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분 하는 말이 나의 오직 도움은 의지는 자기 남편이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남편이 세상 떠나고 왔대요. 자기가 예수 믿는다고 말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에게 도울 힘이고 의지의 대상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참 야속한 말인지 모르지만 지금이라도 어차피 인생은 가는 건데 지금이라도 이제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망하고라도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근데 다 있고 하나님 의지 안 해? 불행이에요, 이게요. 그게 행복 아니에요. 행복 아닌 거예요. 우리는요, 주변에서 나는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 얘기를요, 먼 나라 얘기를 들으면 안 돼요. 언제든지 우리에게도요,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근데 우리는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정말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향해서 도울 힘을 구할 힘이 있냐는 거예요. 어느 날 안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놓고 새벽을 깨우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저는 주일날 아침 되면은 불교 방송, 기독교 방송, 천주교 방송 다 봐봐요. 왜? 저들은 주일날 아침에 뭐 하는가 한번 쭉 보거든요. 천주교는 쭉 보면 역사에 대한 오늘 아침 뭐 하니까 이슬람이 어떻게 유럽을 정복하고 이걸 한가 그걸 이제 6세기부터 쭉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유익한 게 많아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저는 가끔 봐요. 또 기독교 방송 채널이 뭐 몇 개 있더만 쭉 한번 돌려봐요. 근데 여자 목사님 한 분이 있어요. 뭐 김영민 목사님 하여튼 그분이 있는 걸 내가 가끔 이렇게 한번 보는. 거기는 이제 뭘 하냐니까 목사님 설교보다 사람들이 나와서 설교가 끝나면 간증을 한 게 나와. 성도들이. 대학연합교회예요. 그러니까 수천 명의 대학생들이 모여요. 어디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간증을 하는 분이 보니까 40대 초반, 중초반 정도 된 남자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자기 부모님은 장로님이시고 권사님 다 예수 믿는데 집이 어디냐? 진접의 아파트에 산대요. 한 6년 전에 이분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IT 산업을 외국과 무역을 하는데 굉장히 잘 됐대요. 그래서 그때는 자기가 사업을 하면서 이제 자기는 원래 신앙인이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축복하셔가지고 너무너무 이 젊은 나이에 사업이 잘 됐대요. 이 국제 무역이. 어느 날 사업이 너무 바쁘더래요. 새벽기도 안 나가기 시작했어. 또 너무 바쁘니까 주일 예배 빠지기 시작했어. 그러니까 새벽기도 빠지고 수요 예배도 빠지고 뭐 금요기도도 빠지고 그다음에 이제 너무 바쁠 때는 주일도 못 가고 이러면서 점점 어느 날 이게 완전히 사업이 망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너무 절망이 되고 낙심돼가지고 뭐 국제무역이나 뭐 이게 완전히 해결할 길이 없는 상황이었어. 완전히 낙심을 하고 교회도 안 나가고 완전히 자기 낯떨어져 있는데 자기 대학 친구가 이제 교회를 다시 인도해가지고 이 교회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와서 다시 양육을 받고 거기는 목자 뭐라고 하더만요. 양육을 쭉 받으면서 다시 자기가 힘을 회복하고 진접에서 거기까지가 교회까지가 40km래요. 40km를 새벽마다 새벽기도로 온다는 거예요. 그 새벽기도에 대한 간증이었어요. 자기가 차를 지금 안 움직이고요. 대중교통으로 40km를 대중교통으로 온대요. 새벽기도로. 그래서 자기가 40일 작정기도를 새벽기도 작정기도를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다니면서 새벽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다 이 국제관계에 얽히고 설킨 것들을 다 해결을 하시고 자기가 보니까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배가 안 되고 새벽기도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는 이게 사업이 회복됐는데 이 사업 자기가 딱 놓고 판교 어디에 자기가 취직을 해서 1월 달부터 직장을 나간다. 그 간증을 오늘 아침에 합니다. 40km면 여러분 가까운 데 아니잖아요. 우리 성도님 중에 혹시 40km 밖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박훈 장로는 40km가 더 될 것 같으네. 지난주 김희자 전사님이 몇 킬로라 그랬어요? 37km, 40km 다 되네. 지난주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하는 거니까 김희자 전사님이 1시간 걸린다. 거기서 안 빠지고 나왔어. 한 번도. 여러분요, 기도는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힘이에요. 나는 그분을 보면서 당신은 사업을 해도 성공하겠다.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힘을 회복하고 기운을 회복하길 원하십니까? 사업하기 전에 잘 되기를 원하기 전에요. 따라합시다. 새벽을 깨웁시다. 이 간증이 나와요. 이 간증이 있어야 돼요. 유 목사님 늘 얘기하잖아요.
자기가 부목사 할 때 그 교회 중직자면 장로님이겠죠. 새벽마다 싸각싸각 기도하러 오신대. 그래가지고 니아까 끓고 일하신 분이 오늘날 음식 좀 하고 뭐 식당 오고 그랬고 부산에 큰 식당을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어. 큰 식당을 몇 개 하니까 이제 새벽 기도 올 시간이 안 돼. 수요 예배 시간 안 돼. 금요 기도 올 시간이 안 돼. 어느 날 쫄딱 망하니까 다시 싸각싸각 새벽 기도 오더래. 이번에 원단 메시지도 하셨잖아요. 뭐 어차피 나는 망할 것도 없으니까 안 하겠다 그러면 뭐 할 수 없어요. 뭐 나는 이래저래 어차피 안 될 인생 그럼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천국은 가실 수 있는지 그건 체크하셔야 돼. 아마 진짜 그렇다면 천국도 못 갈 확률이 많아. 그리스도인이라면요 아버지가 그리워. 기도하고 싶어. 무릎 꿇고 싶어요. 우리는 영혼의 그리움이 있거든요. 그 아버지에 대한. 근데 그게 없다. 그 뭐 말로는 우리 교리로 뭐 예수를 그려 영상 하나. 근데 진짜 확인해 봐야 돼. 기도 시간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며 돌을 주고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따라합시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기도하는 성도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물과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나는 거, 세례 받을 때 거듭나고요. 그건 육적 거듭남이에요. 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영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요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해요. 죄에 대해서 돌이켜요. 성령 세례 받고 나면 놀라운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경험하느냐?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기도 시간에 다 일어났어요. 예수 믿고 성도들이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자기 자아를 그대로 가지고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자아가 안 죽어요. 상처가 안 끝나요. 그러나 성령의 세례를 받아버리면요 우리 낙심도 절망도 자아도 깨트려지고 놀라운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 시간에 일어납니다. 기도 시간.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는 다 기도 시간에 일어났어요. 성령을 선물로. 그래서 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았느냐? 이 질문을 해요. 사도행전 전부 다 보니까. 놀라운 얘기예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넘어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능력 있는 자들이 예수로 말하면 질병이 떠나고 귀신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예수로 나가면 기도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막혔던 인생의 문들이 열려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하는 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계시록 8장 한번 가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기도 시간이 과연 어떤 시간인가? 자, 계시록 8장입니다. 계시록 8장 3절로 5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407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 앞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풀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기도하는 자리에 뭐가 옵니까? 천사가 금대접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성도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영의 눈을 뜨고 보면 천사가 금대접을 가지고 와서 성도의 기도를 담아다가 하늘 보좌에 쏟으니 굉장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향연이 됐다라는 얘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정 안에는요 누군가는 기도의 파수꾼이 있어야 돼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올해 100세가 되셨습니다. 어쨌든 저희 어머니가 예수 믿고 나서 많은 기도를 해주셨어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이 땅에 사실 날이 길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긴장을 합니다.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해주니까 많이 제가 쉽게 말하면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나 이제는 그럴 수 없다는 걸 제가 느낍니다. 가정 안에 기도의 향을 피우는 사람이 없다. 인생의 기도의 향을 피우지 못했다.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어요. 구할 것, 뭔가 받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요. 열릴 것도 없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을 기쁘게 향기롭게 만들고요. 기도했더니 응답의 자리는 막 우레가 치는 같이 막 뭔가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지진이 나는 거예요. 새 역사 창조가 일어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자리가 재창조의 역사를 이룹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구역들은 모여서 성도는요 구역에서 함께 나눠야 돼요. 그리고 구역원들이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오도록 우리는 교회는 교제가 목적은 아닙니다. 함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도의 삶의 증거가 있고 예수 믿는 성도에는 증거 없으면요 목사도 늘 돈미를 달려야 돼요. 장로가 늘 성도에게 말은 안 하지만 돈미를 달리는 모습을 본다. 그럼 교회 문제되는 거예요. 권사들이 뒤에서 늘 돈비를 다닌다. 이 문제 와요. 그런데 뭔가 가난한데 가난해 보면 근데 늘 기도하는 모습을 동네 사람도 봅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뭐 보니까 저들이 돈 빌려대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뭔가 공급하심을 경험하고 살구나. 이게 보여줘야 됩니다. 올해는 여러분 그러한 증거에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결론 맺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올해 염려가 깊고 낙심할 일이 많으면 다른 뭔가 의지할 것 없잖아요. 성령의 도우심밖에 구할 것 없잖아요. 새벽 자리로 나오십시오. 새벽에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실 것입니다. 성경 읽는 걸 넘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리에 썬라이드 파워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기도의 파수꾼들이 되십시오. 자녀를 위해서 눈물에 기도하는 부모 그 자녀 망하지 않아요. 만일에 자녀 세상권 다 했는데 눈물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산업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내 힘으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 건 내 힘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요 철저하게 깨트려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성도가 성경을 읽는 날까지 모든 성도가 새벽 기도하는 날까지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새벽을 깨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시다.